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절을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이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탐욕이 아닌 공의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상처로 얼룩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의 대립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랜 세월 쌓여온 오해와 아픔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도 자비와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광림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더욱 뜨겁게 부어주시고 예배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기도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동탄교회와 세계 곳곳에 세워진 12개 선교센터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땅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 복음의 외침이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튀르키 안디옥 개신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일어나 복음의 빛이 어두운 땅 한복판에 새롭게 비추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 초대교회의 영광이 그 땅에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 위에도 함께 하시어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언신하시는 감독회장님께 신원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며 배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돕기를 위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하나로 찬양제가 11월 22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가을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강의는 12시까지 진행이 되겠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종합시험이 있겠습니다. 성함과 교구와 고유번호를 꼭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물 제출 안내해드립니다. 10일강 과제물 제출 마감은 11월 23일까지고요. 통신반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11월 3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로비를 가시면 과제물 제출함이 있는데 거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내지 못한 과제물도 마감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이후에는 이 날짜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타 문의 사항은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30교구 최태극 성도님과 17교구 황진영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극 성도님 먼저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황진영 성도님 암송하겠습니다. 가운데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암송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선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황진영 선도님 암송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항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절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만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과 3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레미야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인 30장과 31장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집안 사람으로 예루살렘 권력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고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의 두려움 속에서도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해당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시기 16대 왕에서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멸망까지 한 40년 동안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40년 동안 어려운 시대를 통과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몰락했고 바벨론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도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남유다는 끊임없이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이집트를 택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결국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예레미야는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외교 전략의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분과 우리가 맺었던 계약을 깨트려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 있었다. 죄 때문에 된 것이지 외교 전략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이 책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었고요. 2장부터 25장은 유다의 죄와 심판, 26장부터 29장은 선지자가 겪게 되는 고난, 또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30장과 31장이 포함된 30장과 33장은 바로 회복과 새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부분으로서 이 단락이 심판받는구나 라고 슬퍼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위로가 기록된 곳으로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34장과 45장은 멸망 전후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 다양한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52장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게 되면 그 언약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 참된 목자, 그리고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 등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한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언약이 예수님 이후에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긴 했는데요, 계시를 받아서 전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할 때 듣게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을 다시금 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새롭게 맺어진 언약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고요. 그 언약의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죄사함을 온전히 받게 되고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들인데 예수님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들이 자꾸만 떠나고 율법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랑,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심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0장과 3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본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흔히 위로의 책,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구나, 끌려가더라도 돌아오는구나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위로의 책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심판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30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문서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회복이 정치적 정세의 변화나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오신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징계였습니다. 죄가 많다 보니까요, 이 징계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언약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이 주었던 멍에도 제거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다윗의 왕조도 다시금 살리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게 됩니다. 공동체 예배 질서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결하시고자 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31장에서는 이 회복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또 이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요, 모든 백성들, 언약 백성들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새 언약,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부터 새로워지는, 그렇게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이 새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장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주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깨어지고 끌려가게 되겠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말고요, 기록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진행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이 기록을 통해 70년 뒤에 너희들이 회복되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한 절씩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듣는 것을 기록하시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게 되는 약속에 해당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가 되게 되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70년 뒤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제사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정치나 외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셨음을 알려주시고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은 회복의 출발점이 인간의 어떤 판단, 정치적인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현실 속에서도 먼저 회복을 계획하셨고 선포하신 다음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약속이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임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펴고 읽고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환난의 때와 구원의 약속의 내용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맞게 될 깊은 고난과 그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의 현실이 바벨론이 1, 2, 3차로 공격해서 예루살렘까지 다 파괴가 되는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난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원하지 않는 너무나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면 심판 안에는 구원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과정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한 절씩 성경 말씀 봅니다. 4절부터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고난의 현실이 나옵니다. 5절에는 두려움의 소리가 온 백성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모두가 안타깝게도 큰 고난을, 심각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는 그 고통을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극도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모두가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서는 이 고난의 시기를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환난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괴롭혔던 바벨론의 멍에 그래서 꺾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부터는 다시는 이방 민족을 섬기는 일이 없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만 다시금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놀라지 말아라 라는 위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만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씻고 가겠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4절부터 11절은 환란이 분명히 찾아와도 그 환란이 파멸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왕조를 다시금 세우시며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락은 고난의 상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한다, 안 계시니까 이렇게 됐지, 한번 버려지게 되면 다시금 만날 수 없을 거야, 늘 부재를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이 결국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구원 사역은 중단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 12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와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유다는 오랜 죄로 인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 그만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고난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치유의 주체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한 절씩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겪는 절망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하시며 인간적으로 남유다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에 해당됨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의 억울한 것이 있겠지만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14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다 떠나서 고립된 상태가 됨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히 발생된 재난이 아니고요, 죄악이 많고 죄가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임을 밝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는다면 회복될 수 없음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하지만 16절과 17절에서는 회복의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세 살이 돋아나게 된다,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즉 시온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겠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2절부터 17절은 죄로 인해 무너진 유다의 상처를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깊은 자리에서 내가 직접 언약 백성들을 치료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처의 깊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크며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나를 찾는 사람,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회복의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저희가 놓이게 되면 포기하라고,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멸망당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회복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됨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상처를 싸매시고 새살을 돋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읍과 공동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프로들이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성읍, 공동체, 예배, 지도력, 언약관계,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공동체는 다시금 번성하게 되고 존귀함을 되찾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게 됐는데요, 다시금 지도자를 세우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한 절씩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금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무너졌던 장막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읍이 본래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다시 흘러나오게 되고 백성들은 번성하며 공동체의 존귀함을 되찾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중심이 언약 관계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30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12시까지 종료를 해야 돼서 평상시보다 30분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 지금 이제 30장 21절과 22절 이 내용 하고 있고요. 조금 천천히 아무튼 시간을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천천히 이렇게 쉼을 가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활이 안정되거나 귀환이 아니라 성읍이 재건되고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지도자가 회복되고 언약관계까지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작정하시게 되면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키시고요,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언약의 선언에 해당됩니다. 즉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 사항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면 성전은 어떻게 짓나, 무너진 도시는 어떻게 재건하나, 이 제도는 어떻게 하지, 제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나, 외적인 변화만을, 회복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회복의 출발점, 핵심 사항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근히 과정에 따라서 세워나가신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30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분노와 심판의 완성입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본 단락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위로, 긍정,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라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말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전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전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때 심판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분노하시거나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과 불의를 처리하여 질서를 다시금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공의,
공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 공정하게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바로잡으시는 것이지 화가 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폭풍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24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고요,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절씩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폭풍,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악인이 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토네이도가 오게 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처럼 진노라고 하는 것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정확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그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마지막 부분인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그 악은 다룬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잘못된 것을 벌하시는 것, 즉 정결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하려면 정결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막 스스로 해결하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막 분노하면서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공의로우신 분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은 스스로 해결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3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과 온전한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흩어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면적인 회복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실 또 눈물의 자리를 다시금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또 흩어진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무너진 공동체와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또 이 회복의 중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중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었지만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면 그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내적 변화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외형적인 제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앞으로 세워질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세워졌던 그 계약은 깨어지고 말았지만 새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약속임을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 질서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전체가 다시금 세워져서 지금 황폐한 땅입니다만, 황폐해질 것입니다만 앞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임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회복이 단편적인 변화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 전체를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보겠습니다. 회복의 확정과 새 언약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1장은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금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위로, 회복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거나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구속사의 계획 안에 위치해 있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과 상실을 겪게 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밝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예배, 삶, 공동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총체적인 회복에 해당됩니다. 백성은 다시금 포도나무도 심게 되고 기쁨의 노래도 부르게 되고 흩어졌던 공동체는 본래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되찾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귀환이 생활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정체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회복하고요, 삶의 중심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금 멀어진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요, 삶의 중심에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은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을 준비하는 장면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의 목표는 과거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다시금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죄 사함을 다 받게 되고요,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게 되고요,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도 주고 제사장도 보내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워서 말씀을 개인에게 직접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회복의 목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포로 귀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준비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한 절씩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다음에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모든 지파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시며, 이제는 심판받은 사람들 제외하고요, 남은 자들을 은혜로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시며 포도나무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다시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귀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은 70년 뒤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황폐해졌던 땅에는 다시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의 떼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들 또한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돌아오신 분들이 농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이 있을 때 그들도 넉넉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넉넉함을 누리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속에 회복되어짐에 대해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고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잘했으니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고요,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계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 깨트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공로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는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회복은 예배나 공동체 회복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에 해당되고, 이는 곧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심은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3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의 울음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단락은 북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상실을 라헬의 울음이라는 강렬한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어머니로 여겨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잃게 되는 어머니께서 어느 누가 찾아와서 위로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역시 어떠한 누가 위로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외면하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즉 라헬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울게 되면 그 모습에 긍휼하심을 갖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출발하신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쭉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좀 설명 파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의 상실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절망이, 그 슬픔이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자꾸만 심판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울부짖게 된다면 그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또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그 자식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돕겠다, 은혜의 역사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31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돌아올 길과 새로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다시 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길, 끌려가게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황폐했던 땅은 다시금 회복이 되고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또 농부와 목자들은 일상을 되찾게 되고 공동체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지친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약속은 예레미야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의 씨를 다시금 심어서 번성을 약속해 주시고 새 시대에는 부모의 잘못들, 조상들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계속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은 다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을 지는 그런 삶으로 공의로운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예고해 주십니다. 27절과 30절 말씀은 귀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향, 그리고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들이 벌 받았지 이런 것 말고요,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돌아올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백성이 스스로 돌아갈 길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전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두시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단락은 회복이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새 언약을 향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때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것, 여기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금 회복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31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락은 예레미야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옛날에 맺은 그 언약, 계약은 깨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 새 언약을 맺자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출애굽 시대의 돌판이나 다양한 율법들, 외적 규례에 의존했던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깨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언약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서를 넘어서는 것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화나게 하면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옛날까지 다 해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기억에서 지울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끄집어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알고 교제하는 관계의 회복,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단순한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징벽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정립되어져서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선언한 것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이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과 34절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넘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핵심 본문에 해당되고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변화,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옛날엔 마음이 없는데 돌판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막 따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지키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표현이 빌립보서에 있죠.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새 언약에 담겨 있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을 직접 알고 교제하는 관계의 변화, 또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 이게 새 언약의 세 가지 축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순종의 능력을 포함하고요, 백성의 정체성과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됩니다. 또 옛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특정인들에게 특정 시간에만 임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죠. 하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고 그것이 예수님 이후 우리에게 성취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그 말씀들을, 설교 말씀을 다 듣게 되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생각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는 거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니까요, 모든 죄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이 세 가지 축과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 약속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만큼 확고한 언약임을 선언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앞으로 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것처럼 이 언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정해진 규례대로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질서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창조 질서를 근거하여서 앞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면 이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회복이 인간의 공로나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자신의 신실성에 기초한 것임에 대해서도 강조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될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시게 됩니다.
성전 주변의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전에 부서지고 부정되거나 버려졌던 곳, 시체와 제 골짜기까지도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는 회복이 중심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땅과 공동체 전체, 완벽하게 버려졌던 곳이랄지라도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나타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40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 말씀, 새 언약,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다, 안 바뀐다, 지켜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언약의 보증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새 언약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 정치적 변화로도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임을 밝혀주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버려진 지역까지도 다 해당된다라는 것을 포함시켜 주시며, 내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전면적으로 다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근거하시면서 내가 말한 것,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켜진다라고 보증하셨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안 되겠지 제한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버려진 곳도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기억하시고 붙잡고 걸어가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가을 학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고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급하게 진행했는데 하면서도 이게 잘 전달이 되나 고민이 되었는데, 또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템포를 늦출 수가 있어가지고 다행이었고, 시간도 잘 끝나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나면요 주기도문이 있겠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트리니티 위원장님이신 정병무 장로님께서 이후에 안내해 주실 테니까 그 안내에 따라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을 통하여 심판의 어두움 속에서도 회복을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며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회복이 달려있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주시며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듯이 우리의 내면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 안에서 과거의 죄책과 실패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자유와 평안함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황폐해진 부분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버려진 그것까지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이 열어두신 그 삶의 길을 분명히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책임감 있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말씀들, 새겨진 명령들 지켜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